하나님 말씀 보시는 시간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어서 이제 로마서 1장 26절로 27절 말씀으로 제가 제목을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이 세상의 그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를 범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제목을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 우주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창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 어떤 창조물입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 아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하루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는요,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거 보면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창조물들은이죠,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참, 여기에 이런 볼펜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볼펜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글씨를 쓸 때에 글씨가 잘 나오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시간이 딱딱 잘 맞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만든 사람의 목적, 그 목적대로 어떤 물건이 이렇게 되어져 갈 때에 그 제품은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실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할 때에 조금 부담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조의 목적대로 했는데,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니까는 영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영리. 그러니까는 거꾸로 쓰여졌다, 뭐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다시 재생산하는, 이렇게 생산이라는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자녀들을 낳아서 똑같은 사람들을 많이 번창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가까이 하고 여자와 여자와 이렇게 끼리끼리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동침할 때에 다시 아름다운 인간이 창조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는요,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와 여자는 이게 순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여기 보니까 남자들끼리 서로 음욕이 불릴 듯한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런 말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저주받은 그러한 현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들도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거든요. 차별을 갖다가 금지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똑같이 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하나의 차별하지 않는 것이 어떤 서로의 인정해 주는 그것처럼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자는 여자를 대우해야 하는 그 방법대로 여자를 대우해야 되고, 남자는 남자 대우를 해야 되죠.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요,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고. 여러분,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자기야 사랑해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굵은 목소리로 여자가 자기야 사랑해 한다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이 좋을까요? 여자는 여자답게 자기야 사랑해 그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남자 애인이 있어요. 그 남자 애인이 그 여인에게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여성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듣기 좋습니까? 남자는 남자답게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좀 남성적인 그런 냄새를 풍겨야 서로가 이렇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요, 뭐든지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등하게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를. 차별되게 창조를 이런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차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똑같이 평등하게 라는 표현을 가지고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현혹하고 있는데, 저는요, 이 자리에서 저는 어제도 묵상하고 그제도 묵상하고 그랬어요.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지지법. 차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자는 여자답게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고, 남자는 남자답게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남자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여자가 하게 만들고,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고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만 바꾸면은요, 이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서두부터 말이 좀 길어지는데, 오늘 말씀이 좀 길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끝까지 한번 저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리를 따르지 않는 삶은
저주받은 삶이다. 더러운 존재가 된다. 이렇게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순리를 따르지 않은 삶은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가까이 하고 여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고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성적인 만족을 느끼고, 저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남성이 어떤 여성성을 따르는 사람들 때로는 있더라고요. 그 요즘 재미있게 저도 수룹이라고 하는 그 넷플릭스인가요? 거기에서 드라마에 봤는데, 왕자 중에 하나가 여성적인 것을 따르면서 화장도 하고 몰래 숨어가지고 여성의 모습을 하고 이런 모습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드라마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그 주제를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기보다는 다 의미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요.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한번 네 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네 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지적해주고 따끔하게 혼을 내줄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 관심 없이 돌아가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그 자신에게 저주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가 그 잘못을 갖다 지적해주고 따끔하게 혼내주고 방향을 바꾸어주고 하면서 이끌어주는 거,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그게 부모의 자식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죄가 뭐냐?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심지어는 동성연애까지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동성연애를 하는 것. 그래서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인정하는, 미국에서도 그걸 갖다 인정하고요. 목사들도 이 동성연애자와 함께 결혼하고 뭐 그런 것까지 인정하는, 도대체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요,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조려오지 않습니까? 예,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욕을 품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가장 나쁜 죄로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음행죄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몸,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은 주님의 지체이고, 또한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몸은요, 이 그리스도의 지체이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거든요.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죠. 저도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음행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사람들의 양심 속에는요,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는 그런 느낌이 올 때는 때로는 수치심도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본문 27절에 보니까는 하반부에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 이렇게 간단히 적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적인 범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어떤 대가를 치르겠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행이 있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양심 있는 사람들은 참 수치스러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마약에 빠져 몸도 마음도 그냥 만신창이가 되어져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범죄의 대가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부부관계가 깨져서 가정이 파탄이 나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들, 그래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 뭐 동성연애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방송이라든가 뉴스에 보면은 한참 떠들어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 말세의 뚜렷한 징조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호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죠. 오늘날 이 사회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성이 여성화되고 여성이 남성화되는 것, 이 모호하게 변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이 세상의 심판이 시작이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남녀 평등주의는 이 성분별을 모호하게 만드는 하나의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여자가 또 남성처럼 대우받고 이러는 것이 평등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평등이 뭡니까? 그거는 남자는 남자로서의 모습과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서 책임을 다는 것이 그게 진짜 평등인 것입니다. 성이 상품화되고 동성연애가 확산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가장 뚜렷한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19장을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당할 때 대표적인 죄가 뭐였어요? 그것이 바로 동성연애였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그 지역을 이렇게 탐사하는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하셨는데 유황불로 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유황이 막 떨어졌어요. 유황은 불에 붙으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유황불 이걸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롯과 그 자녀들 아내에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나올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아쉬워서
왜냐, 거기가 얼마나 살기 좋은 지역이었습니까?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소동 기둥이 됐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요, 하나의 무슨 드라마, 픽션이 아니라, 난픽션이 아니라 픽션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픽션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건 실질적인 사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게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영어로 호모섹스를 하는 사람을 소도마이트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동성연애 하는 것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가올 심판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느낄 때에 더욱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한없이 불행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내 설교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듣고 있다면은 이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사람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일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인데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고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러다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너가 있고 그 오너에 의해서 임명된 전문 경영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 우리는 오너의 꿈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우리의 오너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평신도요, 어찌됐든 어떤 삶 속에 어떤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면은 그 직분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는 길이라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너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로운 우리 인생 경영자들이 되어야 된다. 내 인생의 경영자로서 말입니다. 바로 그리할 때에 우리는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셔서 걱정, 근심과 두려움과 허무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행이라든가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더러운 죄악이 그 심판을 자초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정판이자 걸작품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갖다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라는 작품에 대한 훼손하는 행위가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남자와 여자라는 하나님의 작품에 대한 훼손하는 행위,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나님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훼손해버리는, 때로는 장가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시집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결혼을 갖다가 반대하는 그러한 젊은이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남녀가 서로 만나서 빨리 만나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출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 그 퍼센트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몇 년 후에는 우리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요 자식을 낳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사역의 최고의 결정판인 그리고 걸작품인 바로 우리 인간, 남자와 여자를 어떤 훼손하는 이런 행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여 세상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도전이 되는 행위가 바로 이런 심판을 자초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조 마지막 날,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드신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걸작품인데 걸작품을 갖다 훼손해요? 찢어버려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경계선은 그 누구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확실한 경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침인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그곳을 갖다가 잘라버리고 여성처럼 만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설교 시간이라 더 추잡한 얘기는 내가 더 하지 않겠습니다.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잘하는 부분들 많이 있을 줄 아니까요. 그래서 이 불가침의 확실한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차없고 엄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인간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런데 퀘어 축제인가요? 이런 데 가보면은 동성애 연애자들이 그 심볼이 뭐예요? 무지개 색깔인데요. 7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를 빼버리고 6가지 색깔로 지네들의 어떤 상징의 그 표시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웃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보남빠추노초빨. 예전에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웠던 거 아닙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색깔, 저는 지금 한 가지 색깔이 어떤 건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가지, 6가지. 근데 6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마귀 숫자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이들을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인 바로 이 동성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황불로 심판하셨잖아요. 하나의 그 예비하시는 심판의 모습이 아닌가. 창세기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초반에 기록된 이 두 가지 사건, 노아 사건이라든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도전,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대응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 남은 심판이 뭐겠어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으로 다 녹여버리신다고, 이 지구의 지축이 녹아져 버린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핵을 갖다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그 핵폭탄이 만약에 터져버린다면 이 지구 덩어리는 그냥 녹아버리는 것처럼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탐사라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도요, 미국에서 지금 선교사 하면서 그것을 보고서는 기록한 내용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를 몇 개월 전에 봤거든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탐사 보도였는데요. 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글자 그대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발견하고 탐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 지역에는요, 다시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지역, 바로 불모지가 된 것을 탐사 보도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탐사 보도 중에서 성경 고고학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여러분, 유황불비, 유황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모래와 사질토에 알알이 그냥 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황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알사탕처럼 말이에요. 이 유황 덩어리는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각도상으로 낙하하는 지점, 그런 모습이 딱 모래에 틀어박히고 사질토에 이렇게 박혀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떨어졌는가 각도까지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황을 얻기 위해는 이렇게 땅 속에서 그런 것을 캐낸 유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황 알갱이는요, 실험실로 가져가서 분석을 해봤더니 순도가 90%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유황 덩어리였다고 그래요. 유황 불비가. 겉에는 모래흙으로 쌓여 있는데 속은 계란의 노른자처럼 누르스름한 아주 순수한 유황 덩어리였다. 이 모양은 유황이 그 지역의 그 사질토에 떨어져 모래 속에 묻힌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알죠. 인절미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인절미를 둥글게 만들어 가지고 콩고물에다가, 때로는 팥고물에다가 막 이렇게 인절미를 만들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하게 모래 속에
그게 있더라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유황 성분의 원석은 유황의 원석을 그걸 갖다가 실험을 해보면은 유황 성분은 겨우 20% 정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20%를 뽑아내 가지고 유황을 사용하는 거죠. 좀 더 높아야 3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 그 유황,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그 유황은 순도가 90%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황을 얻기 위해서 이 유황 원석들을 갈아가지고 정제를 해가지고 순수한 그 유황을 얻을 수가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 떨어진 그 유황은요, 다른 지구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무너진 흙더미와 집터 위에 내리 꽂혀 있는 그런 순수한 유황불비, 지구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고고학자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유황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그 사질토 표면에 내려와 박힌 그 각도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유롭게 낙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눈이 올 때 그 한방눈이 막 해가지고 막 이리저리 흐트러져서 나름대로 각도를 가지고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누가 똑같은 방법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낙하해서 박혀버린 그런 유황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순수에 가까운 성분으로만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물이다. 성경의 내용이 팩트다. 사실이다. 이것을 그들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았던 그 영상은 참 보면서 참 소름을 끼치게 하는 성경 고고학자들의 발견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확정되는 순간 아닙니까? 확증되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근거는 동성애로 인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제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그 깃발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7색깔이 아니라 무지개의 6색깔이라는 거죠. 7 숫자는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죠. 6 숫자, 6은 인간의 숫자라고 하죠. 마귀의 숫자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에게 도전했던 바로 루시퍼, 이 사탄의 철저한 계산된 도전이고 반역이다. 동성연애자는 그걸 말해요. 퀴어 축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음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차별금지법. 저는 그래서 차별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지지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차별금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차별이 돼야 돼요.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 이렇게 차별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어디는 9가지 은사, 12가지 은사, 뭐 19가지 은사, 은사론에 대해서 이렇게 저도 논문을 써봤는데 여러 가지 은사는 가지각색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맞는 거 아닙니까? 차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를 아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러운 동성애를 차별금지라고 하는 그럴듯한 어떤 사탕말린 표현으로 위장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지만 그 법이 아직 결정은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엄청난 이 사단의 음모를 우리는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음모는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과 하와의 손을 잡아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는 법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갖다가 통해서 구원의 사역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사를 이루신 그런 것을 파괴하는 법이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바로 차별금지법인데, 이 차별금지법, 이 악법이면서도 참 인간의 인간의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이 차별금지법, 그런데 여기에 일부 교회가 가담하고 있고 목사와 때론 소위 신학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 동성애법인 뭐 다른 사회 어떤 많은 분야에서 평등을 해야 된다는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지만은 주된 것은 바로 뭡니까? 남녀를 갖다가 차별하지 말라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동성연애법이 아니겠습니까? 캐톨릭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한국의 불교계는 90% 이상이 그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어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하는 거, 이것은 바로 사탄의 참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오늘날 국회에서 범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차별금지법의 공동 제안자와 서명한 국회의원 중에 40% 정도가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종교란에 기입을 하고 있답니다. 때로는 거기에는 장로라고 권사, 안수집사, 집사 등 자기들도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 침투한 사탄의 위장이다, 가장이다, 얼굴을 가린 거예요. 떳떳하면 왜 얼굴을 가립니까? 이런 표현하면은 난리법석 뜰 사람들이 있겠지만은요, 이태원의 사건에 축제가 뭐예요? 얼굴에 가면 쓰고 말이에요. 이상한 가면을 만들어 가지고 가면을 쓰고서는 자기 얼굴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떳떳하면은 얼굴을 왜 가리고 그럽니까? 그거는
미국인가 그 외국에서 그 저기 뭐야 하나의 축제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의 축제도 아닙니다. 그 잘못된 축제에 참석해가지고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그 젊은이들, 부모나 사회가 어떻게 우리의 그 참 자라나는 그 자손들을 어떻게 가르친 것인지 저 자신도 참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찬성하는 그 목사들, 나도 목사지만은요, 그게 목사입니까? 개목사지요.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가까이만 볼 줄 알고 멀리 볼 줄 모르는 어리석은 목사들. 저 자신을 향해서도 욕을 하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현상은 마지막 때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는 거죠. 그러니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 부흥에 참석해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고대가라는 거 그거를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주님 오실 날 제가 50살이 되면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50살 됐을 때 안 오셨고요. 지금 70살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참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참 죽을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셔가지고 아직도 제가 실밥을 뽑지 않았어요. 이번 주간에 가서 이제 실밥 뽑고 하다 보면 이제 계속 나아가겠죠. 나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이만큼 힘이 있다는 것은 은혜죠. 거기는 아직도 제가 진통제를 먹고선 설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그랬잖아요.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저는 지금도 참 눈을 감고 하나님께 늘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회개하면서 이렇게 또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적인 타락은 주님 오실 날을 더 가까이 하는 행위가 된다.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 빨리 오세요 하고서는 호색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웃을 일이지만 개도 웃을 일이지만 그러므로 성적인 타락의 극치가 바로 뭐냐?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야 되죠. 정신 차려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 탓하지 말고 나를 돌이켜보며 나를 탓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